요즘 시대는 참 각박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더 악하고 거짓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 그중 2번째인 라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성경을 직접 펴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마주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요. 여리고성은 매우 크고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이 누군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했고, 그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왜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라합의 집이 지리적 특성상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이렇게 걸렸을 때 도주하기 용이할 것도 같고요. 또 라합의 직업 특성상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곧바로 발각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발을 했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하죠. 그들이 이미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라합은 인정합니다. 맞아요. 그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누군지 몰랐고 밤이 되니까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정탐꾼을 빠르게 쫓아갑니다. 하지만 정탐꾼은 라합의 지붕 틈 사이에 숨어 있었죠. 바로 라합이 숨겨준 건데요. 그렇게 라합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창문에 줄을 달아서 성 밖으로 나가게 도와주죠. 정탐꾼들은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여기까지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의 개요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는 중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걸 느끼셨다면 굉장히 예리하게 캐치를 잘 하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한 가지를 빼놓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걸 빼고 설명을 했어요. 왜 빼고 설명을 드렸는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왜?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빨리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삭처럼 순종하는 신앙도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천국에 가야 되죠?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결국에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일화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리고를 그냥 무너뜨리지 않고 라합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면 굳이 정탐을 보내서 그 성을
정탐하지 않아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 동안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고 가지고 계셨어요. 굳이 정탐꾼을 보내 라합을 만나게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이제 제가 아까 빼놓고 말씀을 드렸던 라합의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지붕에서 내려와서 돌려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라합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서 약간의 픽션을 곁들여서 이게 전해볼게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우리 모두가 너희가 무섭고 마음이 불안해. 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의 병사들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모두가 들었거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했고 또 믿을 수 없다고도 말했어.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두려워했어. 바로 하나님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부탁 하나 할게. 내가 너희를 숨겨주는 아주 착한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와 내 가족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겨서 살려줘.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줘. 그리고 그 맹세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증거물을 줘. 여기까지가 라합의 말입니다. 얼마나 당돌해요. 또 얼마나 당당하게 말해요. 다시 보면 라합은 하나님이 결국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이전 영상에서 다말을 다룰 때에도 그녀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라합도 그 다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보면 라합의 말이 이래요. 지금은 내가 여리고에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 같아. 너희가 이 성을 무너뜨리러 왔다는 것도 알겠어. 그때 내가 너희를 도와줬다는 것을 꼭 기억해줘. 그리고 나와 내 가족도 살려줘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태도 아닐까요? 말씀을 한 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라합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었고, 정탐꾼이 왔을 때 그녀는 그 구원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끈이었죠.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그들을 살려주었고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었을 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장 더 볼까요? 바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죠.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왜? 라는 질문이 여기서 필요할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가짜 믿음은 행함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자기 합리화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고. 근데 행함이 없이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진짜일까요? 다시 라합의 일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이 조심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창문에 줄을 매달아 주었고, 또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고 조언도 해줘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올 때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네 부모와 형제들을 모두 그 집 안에 모아둬. 그렇게 해서 라합이 진짜로 무너질 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라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대단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지나갔다면 말이죠.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흑백 논리를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뭐냐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해보자면 정탐꾼 없이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여리고에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고자 했던 구원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 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로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 각박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더 악하고 거짓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행함과 믿음으로, 또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지금 이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세 번째 여자인 룻,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